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며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며 살자. 두 번째는요, 사랑이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연생이신 분들도 예뻐져. 생기가 꼴고족족하게 앵두나무 처녀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정욕적인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너무 설교가 길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못 틀어드렸는데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 불을 좀 잠깐 꺼주실까요? 다섯도 하지 못하고 내 형제도 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한자 상처에다가 입대갖고 따르낸다는 것은 못해요. 안 하는 못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사랑을 하려 했으니 하나를 사랑해 되지 않겠냐. 같이 생각하고 그렇던 주소가 인도한 세계의 선교사님은 그때 서울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상처가 나가서 하늘에 티를 안 나신 게로 우리 녹자님이 어디 찾아 그래갖고는 세상에 당신의 그 일다가 그 상처다가 당신 일을 해갖고 그 고생을 따르냈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선집에서 우리 자취생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유물이 이제 먹고 애양원에 전달되어 왔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큰아빠 겨가 붙들고 작은아빠 겨가 붙들고 장난에 부대고를 때면서 우시대에 눈물이 푹 떨어지면서
돌아가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나는 돌아가면 곧 천국 간다. 내 죽어 천국 가면 너희 두 오빠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죠. 불을 켜실까요? 자, 그 목사님과 그 신앙과 그 유가족들 위해서 우리 전조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이 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까지는 그 태어난 기질 때문에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분노가 많은 그런 그 종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 써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부부관계가 이제 좋지 않아서 자꾸 싸웠는데 부부싸움은 있는 것이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또 여러분 그것이요 이 가슴에 둘 다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치료받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싸우다가 아주 성질이 급한 이 손양원 전사님이 그 사모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질질질 끄고 이제 이 방 안에서 이제 싸우다가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는요 마당을 지나가지고 허청이 있는데 허청 들어가기 전에 이 오줌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오줌통을 놔뒀거든요. 허통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사모님 이 머리채를 잡고 거기다 머리를 쑤셔두면서 이년아 난 기도 간다 이년아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간 정사님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이 성격대로 그때까지는 목회를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평양신학교 여러분 이 2학년 때 전라도 여수 예양원교회에 이 나환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자 17동의 큰 이 집들이 있었는데 자 14동부터 17동까지는 아주 움직이지도 잘 못한 아주 중증 나환자들이 아주 꽉 차 있었습니다. 교실 하나만 한 그런 이 숙소에 이 4개 숙소에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이 예양원에 와서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예양원에 와서 본인이 자신이 자원을 해가지고 나환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요. 자 어떤 나환자가 다리가 아픈데 고침받지 못하거든요. 잘 낫지 않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다고 저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장갑도 끼지도 않고 마스크도 끼지도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이 나환자들과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또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음지에 가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진짜 사역자들입니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족으로 사는 와중 속에서 여기 나왔습니다만 1948년 여러분 이 여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좌익계 학생 중에 거기에 대장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이 학생이
5명의 학생들이 이끌고 이 손 목사님의 동인 동신 이 두 형제를요 여러분 총살을 시켰어요. 총살을 시켰어요. 한날 한시에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 가도 손양원 목사님 순교관이 있는데 그 순교관 지하 1층에 가보면요 동그란 원탁에 거기에 있는데 빛발에 여러분 편지지에 쓴 감사 예물과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두 자녀가 죽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서 순교자가 2사람이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서부터 10가지 감사의 여러분 내용을 적어가지고 여러분 예물을 올린다는 것이요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살면요 손해본 것 같아도 아픈 것 같아도 눈물 있는 것 같아도 쓸데없는 짓 같아도 여러분 미련한 짓 같아도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어요. 그 손동희 여사 권사님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책이라도 써놨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정이 파탄이 온 거예요. 왜 파탄이 왔느냐? 그 안재선이란 이 좌익계 학생이 지금요 군사법정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은데 나특환 목사라고 그때 당시에 장로교 총회장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넣어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아들 삼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건 당연한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아들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났어요. 저 아까 나왔잖아요. 그 할머니가 손동희 권사예요. 그 오빠 둘이 죽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원수를 데려와서 집에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들여. 받아들인 데는요 수십 년 걸렸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빠를 둘이나 죽인 이 원수를 어쩌자고 용서를 하십니까? 그리고 어쩌자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양아들을 삼겠다고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분을, 이 사람을, 이 원수를 오빠라고 해야 됩니까? 오빠, 친오빠 둘이를 죽였는데 이 살인마를 오빠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각지 않으시고 아버지 멋대로 하십니까? 아버지 멋대로 하십니까? 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집에서. 그 상처가 수십 년 갔어요. 여러분. 저기서는 그냥 지나갔지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라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근데 나는 목사다. 목사인데 내가 어떡하느냐. 그렇게 해야지. 왜 아버지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고 아까 그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5분 31초짜리 지금 보셨는데요. 여러분. 자,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의 교리가 용서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독교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속에 쓴뿌리가 많이 있는데 그 쓴뿌리가 그대로 있으면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쓴뿌리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쓴뿌리를 치료하는 보약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용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내 상처와 내 한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독교 교리가 용서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요, 사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한때 가정이 파탄나는, 그래서 지금은 영화로운 가정이 된, 미국 목사님들도 이 예화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사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원수를 갖다가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한 집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현 주소가 되고 기독교인의 딜레마도 될 수가 있고 기독교인의 여러분 하나님의 맡기신 교리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용서하고 사랑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교민사회에서, 우리 민족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 인류에서 이런 용서가 있냐? 이런 사랑이 있느냐?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 말씀이 준비되었고 이 설교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도 당혹하실 줄 압니다. 왜? 감정을요 다쳤거든요. 감정만 다친 것이 아니고 심령이 상하고 자, 그 위로 병까지 오고 그렇게 되면요 이 원수를요 용서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가 먼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용서를 했다. 다윗이 그렇게 용서를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약을 먹어야 쓴뿌리가 제거되는 축복을 받는데 첫째는 용서의 보약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보약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랑의 보약을 복용해가지고 내 자신도 고침받고 이웃도 고쳐주는 그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정욕적인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그 아카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동을 통해서 만드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 위에 여러분 고통스러운지는 몰라도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성경의 에키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도 할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받아야 맺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설교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 자, 네 번째 보약은요 뭐냐?
찬송, 찬양의 보약인데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우리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불을 꺼주시고 사무실 부탁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94세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102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2달도 못 돼서 아버지가 따라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나중에는 행복하신 분들이었어요. 그 양로원에서 원룸의 신혼살림을 그래도 11년 했다면 잘했잖아요. 양로원에서 2분만 살아 거기서 같이 한 방에서 그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 가셨는데 젊은 시절에는 너무 저희 어머니가 상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둘째 딸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불알 2쪽밖에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고 하잖아요. 또 버드나무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신랑을 잘못 만나니까 삽시간에 거지 발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분노가 가득 찼는데 자 친정 어머니도 싫고 친정 아버지도 싫고 신랑도 싫고 신랑하고 같이 난 애새끼도 싫고 김도관이도 싫고 다 싫어요. 상처가 많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지금도 뒤로 넘어가는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원수가 여러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편두통에다가 위궤양에다가 자 위장병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심장병에다가 또 키드니 신장병에다가 하여튼 온갖 병이 다 들어서 거기다가 영양실조까지 누렇게 얼굴이 떠가지고 못 먹어가지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고 정말 저희 아버지는 나가버렸어. 호렴신녀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분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 여자분에게 3가지 별명을 지었는데 하나는 호렴신년, 2번째는요 근년, 3번째는 금둥이년.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을 늘 듣고 사는데 여러분 항상 윗목에다가 방 윗목에다가 보따리가 3개가 있어요. 도망가는 보따리야 이게.
저희들이 자면은 나가요. 그걸 들고 나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동구밖에,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저 홍승문 목사는 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쩔 때는 돌모랭이, 김명덕 전사가 알던 돌모랭이, 자기들 너도 거기 있었으니까 돌모랭이, 어쩔 때는 백운동, 어쩔 때는 월산동까지 가다가 아침에 들어와요. 왜 들어온 줄 아세요?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항상 입만 벌어지면 그러셨어요. 나는 서울로 신모산에 갈란다. 너희들은 그러면은 고아원에 가야 되니까 이 원장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또 안 해. 그 말을 안 한다고 또 때려. 신랑에게 갈 분노가 자식에게 오는 거예요. 신랑에게 갈 분노가 자식에게 와가지고 또 어느 마지막에 또 김덕환이야. 6명 중에서. 주여. 그랬는데 살기 싫어하는 이분 보세요. 섣달 금음날 보세요. 뭐 떡도 못하고 쌀밥도 못하고 뭐 얕은요 우리는 할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웃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보리쌀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애들 끓여줘야 되는데 이제 뗄감이 없는 거야. 뗄감이 없어요. 그래서 칡넝쿨 하나를 가지고 뒷산에 눈이 30cm나 이렇게 있는데 눈을 헤치면서 이 30cm를 헤치고 이렇게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가지고 발이 다 빠지는데 뒷산 등성이 가서 이제 낫도 없어요. 그냥 솔가지를 꺾으면요 얼어 터져가지고 잘 꺾어지는데 꺾어지면서 핏멍이 드는 거예요. 이게 소나무가지가 꺾어지면서. 그러니까 피를 보니까 분노가 이제 솟아오르니까 하늘에다 대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있으면 인연을 배락을 해서 탁 죽여주세요. 나는 친정 아버지도 싫고 어머니도 싫고 신랑도 싫고 애새끼들도 싫고 내 자식도 싫으니까 콱 때려 죽여주세요. 배락을 쳐 죽여주세요 하고 막 악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심정을 안 봤지만요, 얘기를 들었지만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한밤중이 되니까 살 한밤 다치면 둘이 떨어져가지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늘에다 대고 악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벼락이 내렸는데 성령의 불벼락이 아니요. 하나님의 불이 잠깐 허리를 잠깐 이렇게 스치고만 갔는데도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회개에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도 못하신 분요. 여러분 1시간 이상을 눈밭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온 사방이 다 여러분 어두워졌고 캄캄해졌고 눈이 녹은 거야. 기도도 못하신 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으로 기도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오밤중에 재가지고 그 칡넝쿨에 얼기설기 이렇게 그 소나무 가지를요 이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우리는요 참새새끼들처럼 그때는요 5명이야. 근데 덕송이는 그 위에 또 아버지가 와서 또 하룻밤 자더니 또 나왔어. 6명이야 또. 제가 이 덕송이 이 막내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 받아주는 제가 그 일 했다니까. 모르실 거야. 얘도 낳는데 어떻게 낳는 줄 아세요? 갈대잎을 5개 시퍼런 거 갖다 놓고 자 고무신도 닦아서 딱 이렇게 대돌 위에 이렇게 놓고 또 가마솥에다가 물을요 이렇게 끓여놓고 물단지 딱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대들보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 옥양목을 통해서 띠를 통해서 딱 이렇게 내놓고 딱 잡더니 난 똥 싸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아. 내가 봤어. 태까지 다 봤어. 덕송이 태. 그것을 갈대입으로 잘라. 자신이 잘라 그것도. 그래서 내가 좀 흩어지게 하니까 그것도 못하냐. 나한테 또 성질 내셔. 주여.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런 어머니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셔서 부엌에 들어가서 호롱불을 켜고 딱 어머니 얼굴 보니까 진짜
영양실조로 다 주고가 된 어머니. 얼굴이 납빛깔이야. 납을 아세요? 납. 얼굴이 그 모양이야.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신랑을 미워하니까요. 피해자가 병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뻘거적적하니 앵두같이 이렇게 시집갈 때 여러분 여기다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뻘거적적하게 살아나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질 않아요. 성령 받으면은 이렇게 생기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체험이에요. 알게 됐어요. 얼굴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더니 밥을 해먹이더니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까 남으로 가서 성령 받았다. 이제 절대 도망 안 간다. 광산집시 집안에 귀신 되겠다. 그렇게 말해서 진짜 귀신 되겠다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적인 말 하면 헌신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내일부터 예수 믿지 않는 이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진월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성령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목사님이 예수요? 새벽 기도부터 하시오. 그랬어요.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것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밥을 2번을 해. 왜 2번 하느냐. 첫 번째 밥은 쌀밥. 공장에 다니는 김정자 누님 쌀밥. 별도를 써야 되니까. 그 쌀밥만 해. 그 다음에 우리는 꽁보리밥. 근데 그게 금방 밥이 안 돼. 왜 안 되냐? 보리밥은요 2번이나 넘겨야 되고 그게 여러분 퍼져야 돼. 퍼진단 말을 알지 모르지? 모르죠. 진숙 전사는 어떻게 알겠어요? 보리쌀이 퍼지는 것을 2번이나 넘겨서 퍼져야 되는데 퍼져야 되고 밑에 뗄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나무까지 생솔까지. 그 다음은요 그 앞산에서 또요 앞산에서 아카시아 그 생솔까지 가져다가 여러분 신문지 또 지난 가을에 밀단 그런 것들요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 밥을 짓는데 연기가 매캐해. 왜 연기가 매캐인 줄 아세요? 생솔까지 타는 이 연기가 매캐해가지고요 천장이 시커매. 그래가지고 꽉 연기가 차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쥐들이 우리 교회도 쥐가 있는데 근데 지금 잡았어요. 지금 또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쥐가 구두를 뚫어놔가지고요 방 안으로 그 매캐한 연기가 솔솔솔솔 올라와가지고 우리 다섯 사람이 못 자. 왜 못 잤냐? 연기가 매캐가지고 온 방 안을 가득해. 그러니까 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가요 5분도 못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밖에 덜덜덜덜 떨면서 마루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제 어머니를 보니까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렇게 밥을 지으면서 여러분 179장 잊지도 않아요. 저는요 일생 동안 천국에 가도 안 잊을 것 같아요. 자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을 부르면서 보세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울면서 찬양을 하는데 또 부지깽이 가지고는요 그것도요 장단을 맞춰가지고 자 장단을 맞춰가지고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요 부뚜막을 두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제가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을 빼니까 내가 아버지를 혼짝 내줘야지. 맨날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아버지를 혼짝 내줄 생각을 해가지고 그년 집에 내가 불을 2번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일리지 마세요. 주여. 어머니 병사가 돼가지고 저는요 아버지가 미우니까 분노가 생기니까 걔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가지고 자 학교 앞에 이 석유상 해가지고 석유를 2대를 갖다가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양동인데 거기가 학생 깡패야. 이 호름신년 그 도아들이 유명한 학생 깡패 해가지고 나를 죽잡을 해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어놨어요. 불 지르려다가 불도 못 지르고 울고 불며 이렇게 이제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얻어맞았으면 저는 또 그냥 이렇게 수그러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더해 막 해버려. 더 끝까지 해.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신문지하고 푸대종이하고 석유를 가지고 진짜 가가지고 한쪽이 탔다니까.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서광주 경찰서에. 근데 누가 빼줬느냐 그날 밤에 그 검둥이년이 발이 넓어가지고 온갖 형사들은 또 다 알고 다녀. 온갖 형사들은 다 알고 다녀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빼줘 그냥. 그래서 나왔다는 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보세요. 그런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막 울면서 저는 아버지 때문에 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분노가 저도 가득 찼었는데요. 그때요. 여러분 막 울면서 이 깊은 소식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게 치료의 역사야. 그 눈물 속에 병이 다 빠져나오는 것이고 그 찬양 속에 병이 다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지금요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 받고 찬양하는데 막 우는데 여러분 꼴고족조한 것이요.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퍼지는데 여러분 앵두랑 우물가에 동제처녀 바람이 났네. 그 여러분 유행가도 있습니다만은 앵두처럼 빨갛게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건강케 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이 깊은 소식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요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성령 받고 나더니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찾아갔는데 내가 안 갔을 때 이 얘기거든요. 저는 사고 낼 줄 알고 안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불지른 전력이 있잖아요. 안 데리고 가. 근데 저희 누님은 또 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와. 그년 집에서 밥도 먹고 와. 놀다 와 또. 공장에 갔다가 전남 제사공장, 박인세씨 공장, 번데기 공장. 또 형님은 또 도인이야. 아버지 하면요 없어 말이 이제. 없어 말이 없어. 예, 저희 이 누나를 데리고 가고 저희 형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난리가 퍼졌죠. 근데 그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연속극 다 상영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요점이 되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있는데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분노해가지고 그런 원한의 눈물이 나온 줄 알았는데 원한의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이야. 은혜 받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안 데려갔는데 보세요.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세 번째. 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싸우러 간 줄 알고요. 좋다고 갔는데 아니 그때도요 그년이 보세요. 죄송합니다 주님. 여러분 미안해요. 젊은 여자가 얼굴도 검고 5,000평이야. 가지고 여러분 나와가지고요 마루 한쪽에 나와가지고요 골련 말아가지고 아니 젊은 여자가 이러고 있어. 젊은 여자가. 근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지난주에 뒷산에 나무로 가서 성령을 받았네.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제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네. 내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네. 내가 자네를 용서하네.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용서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더니 이렇게 해. 덕환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소? 그래 또.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딱 나서서 너는 잊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만 나오면 되네 그래요. 아니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용서를 해줘? 조건이 아니지만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다고요.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 미친년 싫어하고 자빠졌는데 예수는 무슨 예수 그래. 밟아 죽이고 싶죠? 나도 그래. 내가 뭐라고 하니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또 그래 내한테. 그래서요. 저는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본인을 치료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료된 거예요. 온갖 병 보세요. 두통에다가
위장병에다가 외기양에다가 이런 관절염에다가 심장병에다가 키드니까지 고장난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는요 완전히 시선 밖에 났었어요. 완전히 났었어요. 병원에서 낫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4세까지 사셨다니까요. 신혼처럼 그렇게 11년을 그렇게 양론에서 원룸에서 저희 아버지랑 나 같으면 안 살겠구만. 좋다고 살아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이제 뭐가 변해졌느냐, 교회를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앞에 가고 저희 아버지는 뒤에 어머니 신방 가방을 가지고 따라와. 지행체가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20m 앞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가 뒤에 20m 뒤에 가. 근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참아내더니 승리하셨군요. 참아내더니 승리하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요 이 쓴뿌리를 우리가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보약이 필요한데 용서의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쓴뿌리를 치료하는, 나를 치료하는 보약이 용서가. 남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료한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용서의 보약이 나를 치료한다. 사랑의 보약이 나를 치료한다. 찬양의 보약이 나를 치료한다. 그 찬양을 뜨겁게 막 부르는데, 막 울면서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나는 분노의 눈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병이 다 나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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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병이 나았고 여러분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을 복되게 살게 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79장 한 장 올리실까요? 179장. 예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기쁜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들 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요, 자 별명이 많으실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설교는 들어도 그때 끄덕끄덕은 해도 여러분 깊이 자기 속으로 아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거든요. 누가 역사를 하셔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구주시다, 구세주다, 재능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너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서할 때,
사랑할 때, 찬양할 때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도행전 16장 16절 26절, 시편 46편 1절 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갖다 주는 이 귀신들, 질병을 갖다 주는 이 귀신들, 원수마귀들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악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미친 증세도 떠나가는 거예요. 해롱하는 증세도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찬양에는 이런 보약의 능력이 있다. 찬양의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악신이 들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집힌 악신이 떠나가더라. 그리고 상쾌해졌더라.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르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귀신들에 가지고 점치는 소녀가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자, 재주는 고민 없고 또 돈은 떼놈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전주가 먹다가 그 전주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을요 엮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날 늘씬 얻어맞게 만들고 옥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 확정이 지기까지는요 절대 죄인이 안 되고 절대 매맞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어맞고죠.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 속에 이 바울의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고 선교사 사역을 온전히 잘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나중에 그 죄수들이 듣더라 했는데요. 여러분 간수가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아까 얘기한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분 아버지가 손중경 장로야.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또 그 아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 장로님이 항상 찬양을 하니까 그 아들 손양원 이 아이가 듣고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신학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수 예양원교회 나원자교회를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의 능력을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어둠이 떠납니다. 원수마귀도 떠납니다. 질병도 떠납니다.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무엇으로도 내 마음의 생각을 못 바꿔. 거기 꽂히면 못 바꿔.
죄송합니다. 전현이 안 나오니까 나 다음 주에 저기 다른 교회 갈 거야 하고 이렇게 이 생각이 꽂히면 못 바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 찬양하면요 그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원수마귀도 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도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샤꼬에 매여 있었는데 샤꼬가 풀렸어요.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돈 문제든지, 그것이 가족 문제든지,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이든지, 자식간의 문제이든지, 어떤 내 마음에 여러분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 여러분 벗어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벗어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벗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병이 떠나고 원수마귀가 떠나고 내 마음이 상쾌해지며 두려움이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성령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두 곡만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 그 다음에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그렇게 올리실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 원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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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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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고 천천히 저쳐 걸고 걸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고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고 천천히 저쳐 걸고 걸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고 주 예수의 강림이 다가오고 천천히 저쳐 걸고 걸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30분만은 원수마귀도 다 떠나갑니다. 걱정 근심도 다 떠나갑니다. 질병도 다 떠나갑니다. 미운 사람도 다 없어집니다. 생각 속에서.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서와 사랑과 찬양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주의